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매일 성경 본문인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지난 3일 밤 기도에 이어서 열왕기상 13장 본문을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흑역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흑역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앞에 화면에도 제가 한자와 더불어 띄워놨는데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일컬어서 흑역사라고 해요. 제가 드라마를 보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MBC에서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죠. 연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조선시대의 인조 때 이야기입니다. 가상인물들 또 드라마를 구성하기 위해서 역사를 좀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음이 아파서 사실 잘 보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면, 조선 시대의 왕을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했느냐면, 그렇죠? 북쪽의 오랑캐에게 백성들을 조공으로 바치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서 채찍질을 맞으며 그들에게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사대부가 하는 어떤 행실들을 보면 한편으로 참 안타까운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농사도 질 줄 모르고 정치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그 몽골의 오랑캐에게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낼 수 없는, 그냥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조가 강화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땀에다 쥐어 박는 안타까운 현실. 그 아들 효종을 볼모로 보내서 8년 동안 있다가 그 효종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을 하잖아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북벌 계획을 하지만 그가 있었던 제위 기간 동안 그 수모와 수치를 당했던 그것을 보고 몽골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사를 당해서 죽어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역사. 신봉성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조선시대에 성공한 왕도 있고 실패한 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쓴 책에 선조를 성공한 왕으로 이야기를 해요. 선조. 근데 그 선조를 성공한 왕으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재 등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사가 만사다. 이 선조가 베풀었던 거죠. 그 선조의 아들이 누구냐면 광해. 그런데 그 광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 인조잖아요. 인조. 그러면 정치를 잘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몽골에게 치욕을 당한 안타까운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흑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한 왕도 있었는가 하면 실패한 왕도 있었다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과거도 있어요. 계승하고 또 전승해야 될 어떤 역사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또한 역사이기에 실패했던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좋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에 대한 정의가 무수히도 많지만 역사는 시대와 더불어 인생의 분기점을 마련해 주는 시간이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시대와 더불어 인생의 분기점을 마련해 주는 좋은 시간이죠. 여러분에게도 흑역사가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지나간 시간 그것이 자기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흑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또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흑역사들이 있어요. 흑역사들. 그냥 잠재우고 땅에 묻어두고 싶은 과거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한 지파를 이루었던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의 잘못된 관계를 갖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통종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솔로몬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던 끝이 그리 좋지 않았던 흑역사가 그에게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그 모든 사실을 알았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한편 성경은 도대체 왜 이런 장면들을 기록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좋은 일도 많은데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굳이 하나님은 왜 그런 치부까지 일일이 다 적으셨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이야기만 쓰면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 두었다면 믿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났던 어떤 안 좋은 사실들까지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정치인들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남녀 간의 어떤 청춘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보다 백성들을 그렇게 방치해두고 아픔 가운데로 몰아갔던 그 사실을 본다고 한다면 정쟁을 멈추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며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과정에서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12도를 취해서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에 나오죠. 이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것 또한 교훈이 되겠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비록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분이 계획하신 바를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지만 달리 표현하면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예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되겠지만 또 하나의 흑역사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쩌면 생소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았기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북이스라엘 땅 베델에 세워진 제단에 찾아가 베델 제단과 여로보암 왕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한 익명의 젊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베델 제단은 파멸될 것이고 여로보암 왕가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조는 어떤 왕조입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솔로몬이 타락하고 난 후에 여로보암의 열심으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며 세워진 왕가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북왕국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지파가 아닌,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하지만 여로보암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19명의 왕들도 다 알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들이 어떤 심판과 더불어 고난의 어떤 역사를 가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제단에다가 온갖 어떤 나쁜 악한 짓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8장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타락을 보라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제사장들마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 뒤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주의를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말로는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버려 둔 채 내가 다급하거나 시급한 일이 생기면 깃발 꽂힌 집으로 찾아가. 사울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을 배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여로보암에게 그렇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젊은 선지자가 정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베델에 살고 있었던 늙은 나이 든 선지자 한 명이 등장을 해서 그 젊은 선지자를 속여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그래서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본문 13장 24절에 보시면 그 젊은 선지자,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흑역사지. 왜냐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한계시록 13장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사이에 난해주, 난해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석을 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가? 그렇다 보니 해석이 분분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설교 재료로는 마땅치 않은 본문인데 감히 제가 13장을 3번에 걸쳐서 설교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생각하기로 본문의 열왕기상 13장 1절과 17절에 보면 기록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던지겠습니다.
혹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내 귀에 들려지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가장 먼저 귀를 아마 의심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대체적으로 보면 성경의 이거에서 볼 때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익명의 선지자는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북이스라엘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베달과 제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고 그래서 어떤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충고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전의 대통령들 다 동일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일이니 요즘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인가 2번 정도 청와대인가 뭐 어디에서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그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참 그런데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전에 그 조찬 기도회 갈 때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한번 같이 가자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 왜? 가서 뭐 그 대통령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하나 박았다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거밖에 더 돼.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여로보암 왕 앞에서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 동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여로보암 앞에서 살 방도까지 알려주시는 것.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렸을 때만 해도 이게 긴가민가 이게 맞는가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 왕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가 살 수 있는 어떤 뭐라고 얘기해 방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8절과 9절에 보니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아마도 익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의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또 다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속이고 그가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죽었대요. 네?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이 젊은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처럼 행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정말 많은데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가들이 내놓은 결론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제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동안에 뭘 할까 싶다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읽었던 책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사용한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여성이 죽은 이후에 그녀의 블로그에 써놓았던 글들을 취합해서 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 책의 저자인 위지안이라고 하는 여성은 30살에 중국 3대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상하이의 푸단 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유학을 했고요. 환경과 경제학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가지고 귀국해서 중국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30이 안 된 나이에 푸단 대학의 강단에 서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의 정상에 다다른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그 시기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병상에서도 당시 그때 블로그가 유행하던 때였는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주 작은 일에도 행복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느낄 수 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도 또 삶의 끝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때로는 위트 있게 자신의 블로그에 써 놓았습니다. 그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녀가 죽고 난 이후에 블로그에 있던 글들을 취합해서 낸 책이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에.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글 가운데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운명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운명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웃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랑의 빚을 지며 살고 있다.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일 것이다. 행복하다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삶은 강철 같은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갈대의 부드러움도 꼭 필요하다. 등등 좋은 글귀들이 많지만 제 마음에 지난 여운으로 남는 글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책을 놓고 오는 바람에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읽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페이지 58쪽에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지금 하는 것이랍니다. 나중에 어떤 포지션에 이르렀을 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일 자신이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아쉬운지 그 아쉬운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 보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정말 숭고한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란다. 그래서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아쉬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순간 그 일을 당장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누리게 되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것.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하다 생각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이니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선포하는 것 어찌 보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젊은 익명의 선지자는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 순종하며 맡기는 사명을 위해 그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일 것 같은데 이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사명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세상을 향해 뒤돌아서지 않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지안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 블로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힐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한 날이라고.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전환점을 또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또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